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주 동안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어떠세요? 내일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시인하는 대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들이 늘 기름지고 복되고 창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을 떼면 불티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불을 떼면 불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불청걷기처럼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에 관한 문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제 밀려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고난을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의 오래된 풍습 가운데 엄마가 이렇게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주를 눈물의 진주라 그렇게 부른대요. 눈물의 진주. 왜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이 눈물의 진주를 줄까요? 이제 딸이 시집가면 낯선 환경에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하면 막 눈물이 흘리고, 그럴 때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담은 것이 이 눈물의 진주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 조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쩌다가 진주의 그 속살에 모래가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까칠까칠한 모래가 그 부드러운 속살에 탁 들어오면 진주가 조개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고통이, 아픔이. 이때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자신의 몸에 박힌 모래알 때문에 서서히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병들어서 머지않아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자신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주층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즙을 막 짜내서 내 몸에 들어온 모래알을
덮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집으로 다 그 모래알을 덮고 모래알을 덮는 거예요. 그 진주의 그 층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집을 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집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다 보면 어느새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문제는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떤 마음 태도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에 써도 좋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고난을 누구나 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닥친 고난을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고난 중에 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막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영광도 못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어요. 신앙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헌신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고난 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처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받기 전에는 불순문투성이었어요. 불신앙에, 교만에, 음란에, 술취함과 방탕함에 불순문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그 불순문들이 다 빠져나가서 순도 100%의 정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은 축복이라, 고난은 감사의 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번에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하고 격려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합시다. 서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가정에서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 이베리아 동쪽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베세다 지역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22절을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촉하셨다, 강권했다는 뜻입니다. 빨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선택한 항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강권해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그 밤에 다른 본문에 보면 저물었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배가 이미 식체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도 동일한 평행본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가고 돌개바람, 미친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져서 제자들이 이 사망의 바다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면, 또 비가 내렸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실 땐 비가 전혀 이런 광풍 바람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된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갑자기 광풍처럼 밀려왔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 상황을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 다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러서 그들이 막 죽을 똥 살 똥 몸부림치며 그 파도를 막 싸워 나가는 사투하는 모습을 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이 딱 되어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그 광풍과 싸우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치고 고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녹초가 되었을 그 밤 사경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자들을 밤에 바다에 나가게 하시고 폭풍 속으로 손수 몰아넣으신 후에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바로 밤 사경이 딱 되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고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메시지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고난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인생의 항로에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대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쓰나미처럼 그냥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재산이 그 엄청나게 많은 동방의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자식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밀려왔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미치거나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요, 욥이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진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난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왜 욥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고난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신뢰도 가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대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겼습니다. 욥이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자식들, 잃어버렸던 건강들, 사람들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더 놀라운 축복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들,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은 이제 국가적인 재앙을 넘어서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WHO에서도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대재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로, 잘못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계시적인 재앙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재앙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경고하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재앙들, 7대접의 재앙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전조요,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닥쳐갖고 우리가 준비도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더 강력한 백신 치료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을 그냥 더 수백 개 더 만드는 거예요? 병원을 더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밀려와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의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옆처럼 살게 되면 넉넉하게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여러분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겨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야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이제 마지막 환난 때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의 고난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밤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왔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우와 유령이다 무섭다 막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 저 사람이 바다 위를 걸 수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 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한 그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다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 배가 없어갖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뱃사공이 없어갖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것을 우리는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즉시 다급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내라고 말하는 내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이시느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퀴리오스, 내가 왕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 하나님으로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망의 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 물을요 심판, 사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어린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떴습니다. 그 범람한 나일강 위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떠 있었어요. 그 나일강은 사망입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가 바다 위에 떴습니다. 그 바다는 사망의 바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 안에 노아의 8식구가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안심하라 에고에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늘 보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신 전능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인생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6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주로 다 고백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고난의 환난 중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사에 부흥이 있을 때는 고난이 지나고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을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고난과 그 파도와 싸워가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사망을 밟고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을 배웠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고난 중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사망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깨닫고 정말 구원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서 그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치료를 만나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고난의 교훈 세 번째는,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28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요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바다로 딱 뛰어내려서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중력의 법을 이기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중력의 법이 바다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다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이 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이 이 자연의 법을 다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생명의 법이 자연의 모든 이치의 법들을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 위를 걸은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위를 믿음을 믿고 그 믿음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작동하여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바람을 보고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동안 여러분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람만, 파도만 바라보고 왜 두려워하여 의심이 생겨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서도 우리가 환경 중에 통차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넉넉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눈을 여는 시간입니다. 진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은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상에 막 들어와 갖고 뺑뺑 포위를 막 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막 다 둘러친쳤을 때, 아니 그 종 사환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막 당당하게 막 포위를 해갖고 주인이 큰일 났어, 우린 죽었습니다, 도간에 친 쥐입니다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 배후에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들이 막 방전히 막 포위를 갖고 완전히 둘러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자였습니다. 그 종 사환은요, 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열린 영적인 소경들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환난 중에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뼈에서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바라봐, 귀로만 듣고 따랐지만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는요, 고난을 통과하여 눈이 열린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사시가 뒤틀려서 거동도 불편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손명희 시인의 삶에는 정말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기봉원이가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최고의 은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닫혀진 눈이 다 열려서 욥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네 번째 교훈은 고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드디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영접했다는 말은 람바노란 뜻은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항로의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선장으로 영접하여 그 인생의 배의 길을 주님께 넘긴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그 배를 인도해 가실 때 바람도 그쳐졌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천국에도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트를 아시나요? 요트, 길쭉한 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어요. 그거 뭐 보통 사람은 못 타는 배인데 요트 전문가가요 요트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꼭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친답니다. 요트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글을 읽고 알았어요. 진짜 요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트는 두 가지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트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요트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손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넉넉하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들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크고 작은 고난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의 풍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마음에 모셔 내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주님을 1번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어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살아가며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